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합니다. 매일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은 잘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까? 그러면 행복할까?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행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행복의 첫 발걸음이 되고 또 기초가 될 거예요. 그것을 빼고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제시켜놓고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복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행복의 기초요 첫 걸음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산다면 행복한 것인가? 행복할까? 예전에 나온 글이지만은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예전에 또 한 말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랄까요? 자기 점검의 어떤 단초가 됐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안락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죠.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은 그 가정에 행복까지 살 수는 없다.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산다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맞는다면은 전 국민을 이렇게 서열시켜 보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서 사는 사람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워놓으면은 그 순서대로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만족된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완성하지 않으면 거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말한 대로 인간에게는 어떤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갈증을 느낄 것이고, 빵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갈증으로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같이 갈증을 느낄 것이다. 물론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필요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서 생존을 위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는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취미 생활이랄까요, 나름대로 어떤 삶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충족되었다고 해서 광야에서 그는 버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천천히 이렇게 한번 관찰하면서 읽어보면은, 여러 번 읽어보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해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풀이나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동서남북 쳐다봐도 허허 벌판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나가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 어떤 사람은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예, 답답하고, 예, 거기에서 며칠만 살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다? 목마를 때에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었죠. 먹을 것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렸죠.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쏟아졌죠. 원수가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 요소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버티고 견딘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잘 쓰는 편입니다. 버티고 견디자. 하루하루의 출발, 또 걸으면서 버티고 견디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이나 버티고 견딜 수 있던 처음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에 영이시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 아니, 그분을 만나야지만 그분과 동행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이 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 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없는, 다른 민족들은 없는 참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에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뭐냐? 율법과 성막과 율법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율법 이 부분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의 것도 아니고 과거 것도 아니라 현재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실제적, 현재적, 실제적, 구체적, 현재적, 추상적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았죠. 코로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달금질을 할 때에 그냥 팽팽 쓰러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았다는 사람들도 팽팽 쓰러져 버려요. 설교하면서 갑자기 지나가는 그 분이 생각나는데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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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분 권사님이십니다.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와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살아야 할 지침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산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우리 모두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광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지났다는 것이 광야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는 비결은 광야 세상에서 지나가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세상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의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예, 애굽을 떠나 3개월이 될 때 그들은 6월절이 있던 니산월에 애굽을 떠났는데 이제 그들이 3개월이 지나고 그들은 시내 산에 있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광야가 아니라 시내 산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을 가는 길을 인도하다 하시다가 그들을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이끌어 주셨을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시내 산이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돼요. 그들은 왜 시내 산으로 가야 했을까? 왜 시내 산으로 가야만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내 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광야길에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여러분 힘들었으면은요 은혜 받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죠. 바로와 10번의 투정을 어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하지만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주셨습니다. 물 없는 곳에서 쓴물이 변하여 탄물이 변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며 모세는 이제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명령을 내리셨던 바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르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르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시내산 앞 광야에 백성이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은 왜요? 신학교의 성도들은
참 복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만나고 원하면 언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들은 모조리 다 죽게 됩니다. 성수와 지성수의 그 사이에 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니라 엑스도스 하시니라 운명 별세 하시니라 그 엑스도스에 그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복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죠.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말하라 뭘 말하라 했어요.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주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한번 모세의 지난 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어렵고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절망과 좌절의 끝, 벼랑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사람은요 누구든지 벼랑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요 그때에 또 죽나? 내가 죽나?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보험병원에 가서 네 MRI를 촬영을 응급으로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뭔가 보인다 이럴 적에 순간적으로 그런 거 있죠. 뇌종양이 걸렸나? 왜 이렇게 아프지? 순간적으로 내가 죽나? 그러면서 그 진료한 그 부장 그분 진료받고 나와서 잠깐 네 혈류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약을 잡고 이렇게 왔는데요. 계속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죽나 이제? 여러분 그럴 때 수많은 생각이 지나고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이 벼랑 끝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때 인간이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나 본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노력해서 살았느냐? 내가 잘나서 사는 거냐? 아니었구나. 예. 어떤 형태는 다를지라도 사건은 다를지라도 벼랑 끝에 서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인간은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예. 교만과 거만함에 다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되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마치 짐승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양치 그려서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양을 치러 갔는데 저 산이 보이는데 거기에 산에 나무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아니 불이 붙었으면 화르륵 타가지고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 호기심이 올라가죠. 모세 입장에서는 호기심으로 올라갔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때 깜짝 놀라죠.
모세는 몰랐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모세는 의식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교만과 거만함이 다 빠져버린 그 모세를 쓰기 위하여 지금 부르셨다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 3장에 나오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못 보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들여가려 하노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꿈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산에서 손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 모세는 그 말씀 듣고서 충격을 받아요. 잃어버린 바 된 줄 알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교훈이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 때, 유능이 아니라 무능하다는, 무능하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유능함,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데없다. 나는 아무 쓸데없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벼랑 끝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입이 둔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번의 무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싸움의 마지막은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 애굽에 있는 짐승의 장자까지 모조리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결국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끝나지 않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절망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건너편에 보니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물이 없고 먹을 것이는 광야였어요. 원수가 공격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대 모세는요. 지금 어디로 이 백성을 인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모진 고난을 통과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신의 산까지 그 백성을 인도해 왔다는 그 이야기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큰절 말씀
그냥 간단해 보지만은 모세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 감격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4절 말씀 스크린 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하니라. 여기서 그럼 계속 하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도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10번의 싸움과 홍해가 갈라진가, 쓴물이 단물로 변화하고 만나가 내린 것과 아말렉과 전쟁,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느냐? 사람들부터는 모세가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교만하면 안 돼요. 목회자만 교만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도를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공부를 높이 하신 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재산이 있는 분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하다는 분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제 동기 중에서 우리가 1번이라고 그랬어요. 1번. 연세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막 형님같이 따르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갑자기 그 동기 목사님들 거기에 그게 떴더라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침샘암이 걸렸대요. 침샘암이 걸렸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네 MRI 사진 찍을 때 별일은 아니겠죠. 의사가 하면서 뭔가 보이는데 할 때 순간적으로 지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였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 모세가 했느냐? 아니라는 거. 백부장, 천부장들이 했느냐?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이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떤 사회적 명성과 어떤 위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천신만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인도한 것이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보호 인도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 험한 광야 생활과 그 어려운 전투까지 벌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신의 산까지 신의 광야 신의 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아멘 할 때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도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풀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험한 광야를 통하게 하시며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을까? 한 가지, 그들을 내 백성 만들기 위함이라. 내 백성 만들기. 너는 내 백성이라. 넌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너에게 복주기 위하여, 나는 너를 내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계약에 의하면은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이 신약에서 계약으로 완성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지성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알려드리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것이 아닌 것을 아멘하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계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 주시리라. 이거를 믿지 못하면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자기만 오두방정 떠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오두방정 떠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다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마귀의 짓을 하고 이렇게 망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포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멘 할 때, 그 말씀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금을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한마디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설교 드릴 때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실제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죽느냐 사냐 문제예요. 마귀가 설교를 못 듣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라. 이런 것을 시작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미혹합니다. 저양만의 세상의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 하지 이러면서도 여러분 미혹시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 어떻게 이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순종입니다. 순종.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광야 인생길에 코로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생애 가운데서도 전도의 미문의 IMF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라는 것을 겪었어요. 그리고 메르스, 사스, 이제 코로나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순종과 헌신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때문에 쓰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이라. 거룩함.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와 백성이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우리가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 두 번째 거룩함.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16절 좀 올려보세요.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떠더라. 18절. 신의 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가 연기가 온기가 막 온 산이 크게 진동. 여기 본문을 벗어나니까 방송실에서 못 찾은 것 같은데 다시 16절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가운데 산 위에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기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다. 너는 제 상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연기와 나팔소리와 번개와 천둥과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왜? 이게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장을 넘어가면서 20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지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법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 제가 좀 몸이 아플 때, 너무 괴롭다 말하면, 집사람이 할 말이 뭐 있나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오늘이 내게 가장 건강한 날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건강은 자꾸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픈 광야를 악조건에서 무려 40년간이나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비결이 뭘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여러분이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터지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광야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뿐이기에,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광야길에서 모든 환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광야길에 가는 인생들이 붙잡을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